제가 2달 전에 한 거, 이제 연속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달 전에 한 거 약간 복습을 해볼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그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모이셔서 이, 이 인간이 창조가 되면 범죄할 걸 아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이제 뒤집어 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속의 경륜을 먼저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속의 경륜을 먼저 만드신 그 하나님들이 결국은 이 창조도 이 구속의 이야기로 이제 창조를 하실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냥 한꺼번에 굳이 7일이 걸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은 이 창조를 일주일로 나누셔서 그야말로 이 스토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만든 스토리는 뭐였어요? 그 가장 먼저 이제 이 죄인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일 이 지구의 첫 모습이 그 참, 그 쉽게 말해서 어글리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빛이 나타나서 이곳에 빛을 비추게 되는데요. 빛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빛에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 나면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존경을 가져가는 사람 그런 걸로 인식을 하지만은 이 빛의 속성인 물리학적인 빛의 속성을 보면은 빛은 전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나타나는 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생명을 버릴 때 나타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면은 물론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시지만은 그 존경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니까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고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남을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할 때 나타나는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첫째 날은 빛인 그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되는 것이 성소에선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돼요? 성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보시다시피 이 죄인이 이 성막에 건너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뭐예요? 죄인의 죄를 대속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이 나타나는데 그 어린 양의 희생을 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묘사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지구의 상태가 나타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다시 말해서 혼돈한 상태가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는 참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돼인 게 없고 정돈된 게 없고 그런 상태잖아요. 빛이 없으면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빛이 나타나니까는 그런 걸 알아요. 우리가 이런 걸 영적으로 경험하죠. 예수께서 안 계실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제 친구들 중에 누구는 교회를 안 간대요. 교회를 가면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는 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그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의 그 빛의 창조와 이 지구의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한 이것을 보면은 이 죄인의 첫째 상태에 이 빛이 들어가서 그가 자신의 죄인이고 자신이 별거 아닌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첫째 날의 역사인데 그럼 두 번째 날이면은 여러분은 조물주라면 이제 뭐를 창조하시겠어요? 지금 상태가 죄인이니까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지금 창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물은 뭐 첫째 날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물을 나누신 걸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까 하루 종일 하신 게 둘째 날에는요.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이 첫째 날 아주 혼돈한 지구 상태에 가장 필요한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물 나눈 건요, 하루도 더 걸렸어요. 셋째 날에도 물을 나누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창조 둘째 날에는 이렇게 물을 나누시는 걸 하셨는데 이 물이 나뉜 게 이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역시 또 창조와 이 성소의 이 평행 이론을 보면은 이 창조의 둘째 날에 물을 나눈 거랑 성소에서는 둘째 이벤트가 뭐였죠? 성소에서는 첫 번째 이벤트가 이 번제단을 지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었죠. 물두멍은 뭐예요? 이 죄인이 죄를 결국은 이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쓰고 나면은 이 죄인의 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두멍에 가서는 자신의 몸을 씻는 거죠. 이 씻는 것도 이건 결국은 다 이것도 죄를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날에 보면은 이 물두멍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창조의 둘째 날이랑 어떤 의미가 좀 비슷하죠. 그죠? 창조의 둘째 날은 물을 나누셨다는 이 나누셨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물두멍에선 뭐를 나눈 거예요? 죄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세퍼레이트 시켜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죄를 분리시켜 버리면은 분리시켜 갖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 버리면은 결국은 뭐가 코어에 남아요. 그거는 이제 생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씻어 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와 이 물두멍의 사역을 보면은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이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번제단의 이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을 씻는데 우리가 이 물을 씻는 게 무슨 행사를 해요? 이 물을 씻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이 마가복음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 그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이 물두멍 사역. 물두멍 사역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바로 침례를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침례를 받는 것이 그냥 물에다 담그고 나오는 그런 뭐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분리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으니까 그 죄를 씻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죄를 장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물에다가요. 그러니까 죄를 장사 지내니까 이제 우리가 남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에 아주 그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그는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을 새로 하게 되었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장사 지내고 중생의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일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창조 둘째 날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들이 뭐를 하셨냐면은 이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창조 6일의 사역 중에서 제일 단순한 게 저 물 나누는 거 이 둘째 거인 것 같아요. 단순하니까 그까짓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여섯 날 동안에 6일 동안 창조의 그 주제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니까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창조 둘째 날에 어떤 걸로 나오냐면은 물을 나눈 거예요. 나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분리한다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분리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예, 그게 죄의 효과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씻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그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씻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누고 분리하고 죄를 장사 지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성소에 나간다는 거라 이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조 둘째 날에 이제 이렇게 상징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됐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 죄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에 여정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아주 장엄해요. 예,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 이야기가요.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언제 또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이 물 사이로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이제 통과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하셨겠어요? 왜 두 번이나 침례를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그죠? 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론 뭐 애들이나 어른이나 뭐 다 건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몇 명 빼놓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요단강에 도착할 때는 누가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그들은 침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요단을 건너가면서 또 그들에게 또 침례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만드셨으니까요. 그 구속의 경륜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가 이렇게 분리를 통해서 생명의 원칙을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죄를 떨어뜨림으로써 죄를 수장시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걸 가르치셨으면은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의 그 사이로 감으로써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수장시켜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걸 가르치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이 침례와 또 이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원칙은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원인 생명의 이 생명이 실천되는 이 도구에 이 모든 이 세포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사과에다가요. 바늘로 전극을 만들어서 두 개를 그냥 막 꽂아요. 아무 데나 막 꽂아요. 그리고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나와요. 이거 실험해 보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이 사과 하나래. 그참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과를 더 쪼개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의 몸을 더 쪼개든지 쪼개면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세포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세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막은 세포 안과 밖하고는 달라요. 세포막의 안과 밖에는 뭘로 다 차 있냐면 물로 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포 내액 아니면 세포 외액. 그런데 이 막은 물이랑 어울리지 않은 물질이에요. 물이랑 어울리면은 물이 막 왔다 갔다 통과할 거 아니에요. 세포 안팎으로.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는 이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지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제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지방으로 이루어졌으니까는 물과 기름 사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에서 밖으로도 잘 못 들어가고 안에서 밖으로도 못 나가요. 예, 안팎으로 이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세포 안의 물과 세포 밖의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학적으로 죽었다, 세포학적으로 사망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세포 안과 세포 밖의 물이 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예.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만드신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눈 것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눈 것이 이 원리가 이 세포 하나에도 그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눴는데 그래서 세포 안에 물은 주로 포타시움이라는 칼륨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요. 세포 밖에는 소디움이라는 나트륨이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퀄 하지 않아요. 인이퀄 해요. 그러니까 이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농도 차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포막이 이렇게 구별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전해질의 농도가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전해질의 농도가 같으면은 그게 이 세포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살기 위해서 이 세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을 가두고 이 전해질의 농도차를 항상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 즉 풍차를 돌려서라도 그거를 계속 그렇게 이 전해질 농도를 차이 나게 만들어야겠죠. 세포 안과 밖을요. 그 세포 자체는 할 수 없어요.
마치 죄인이 자기 혼자 생명을 만들 수 없듯이 세포 하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포는 이 소디움은 밖으로 쫓아내고 포타시움은 안으로 들여오게 해서 이렇게 전해질의 농도차를 만들므로써 이 세포가 운동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멀티미터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극을 하나는 세포 안에 꽂아놓고 전극 하나를 세포 밖에 꽂아놓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가 되잖아요. 예. 이 건전지도 이 세포랑 같은 원리예요. 이 건전지는 지금 뭐 아주 액티브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차도 건전지 차로 다니잖아요. 배터리 차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배터리, 이 충전지가 이 차값의 거의 반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건전지가 건전지다운 이유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분리막이 망가지거나 터지면은 그건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건전지를 보거나 이 세포를 보거나 분리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리를 하는데 뭐를 분리해요? 생명과 죽음을 분리해야 되는데 죽음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창조 둘째 날에 이제 만드셨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창조 둘째 날이 뭐 물을 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은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현실화시킨 것이 이제 둘째 날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 정말 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수장시키고 물에 장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로마서 6장 4절에도 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침례를 통해서 장사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인인 상태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는 이 둘째 날에 있었던 이 물을 나누는 것이 이 물두멍에 있는 역사, 그다음에 우리 신앙에서는 이 침례의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물에 수장시키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 뭐 우리 거룩한 백성, 뭐 거룩한 성소, 뭐 거룩한 안식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거룩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거룩의 진짜 의미는 분리라는 거예요. 나누고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뭐 존경을 하고 뭐 아주 뭐 성스럽고 막 뭐 untouchable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할 정도로 정말 뭐 경외스럽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단순한 의미는요, 거룩이라는 건요, 분리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거겠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거룩한 백성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시간이나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따로 드리고요.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머물고요.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물고요. 그래서 우리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그런 거룩한 곳이 분리된다고 하면은 정말 심산유곡에 가서 다른 사람의 접촉 없이 홀로 따로 떨어져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첫째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요. 빛은 가장 깜깜한 데 가서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에 거하는 거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에 가는 건 뭐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다 세상에 거하잖아요. 이 커뮤니티에 있고, 이 동네에 있고, 이 마을에 있고, 이 나라에 있고,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세상 사람들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겠어요? 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죄를 씻어버리듯이 죄된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멀리 하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까지 오는데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요. 그죠? 받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의 삶은 가나안인들이 사는 삶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그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돌단을 싸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또 가난해 왔지만 전 그 삶이 고단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이사를 가면은 그 가나안이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에 돌단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돌단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던 것을 회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단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창조의 둘째 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창조의 둘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창조의 둘째 날이 시작을 했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에 이 첫째 날 창조를 통해서요. 이 지구에 결국 그것을 회복하는 빛이 나타나니까 그 흑암과 공허하고 그 혼돈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빛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깨달아요? 아, 내가 참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 지구가 참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지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원칙을 일요일 날 그 둘째 날 보여주시잖아요. 생명의 원칙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물을 통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찢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생명의 원리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이 구속의 경륜에서는 성소론에서는 이 물두멍에서 물을 제 몸을 씻고 결국은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침례를 통해서 죄를 수장시키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원칙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됐어요? 그게 나라인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됐죠.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가로지르면서 그들이 전 민족적으로 다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새로 태어나서 이 홍해 건너는 걸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는 요단강에서 또 그들이 또 마른 곳을 통해서 건너감으로써 그들에게 또 침례를 주시는 아주 촘촘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분리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고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과 마음으로 믿고 또 침례를 이렇게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수의 물두멍과 그다음에 창조의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거하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